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할 수도 없고 도둑이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통장 계좌 하나, 하늘 계좌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다 계속 이제 입금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갈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재물과 그리고 재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로 알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윤리는 단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경제 활동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여러분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내가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어떤 존재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의 진정성을 결정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나의 물질에 대한 세계관, 이 돈에 대한 세계관, 경제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속적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입니다. 내가 돈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에 이 재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길 것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재물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대한 이제 5장 21절부터 6장 18절까지 6반절을 통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 6반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 19절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직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제자가 가져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경제관입니다. 이 크리스천의 이 경제관, 이 돈에 대한 어떤 태도,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둡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내가 어떤 통장 계좌를 하늘 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계속 입고시키면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저금을 했다고 해서 죽어서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나라에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지금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문맥 속에 이제 살펴본다면 이미 이제 구제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구제 활동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 물질,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축적하지 말고 보다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장 33절에 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것들 다 너희에게 더해 줄 거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팔복에 나온 키워드가 천국과 의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어떤 하나님의 윤리, 이 하나님의 어떤 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백성입니다. 더 이상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주머니, 나의 경제활동, 나의 재물에 대한 모든 자세와 태도에도 미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제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돈이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플로잉, 그것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로잉의 원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흘러오는 그 물질을 통해서 공개함을 받고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 재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그의 모든 재정에 대한 주권을 이양하는 것, 이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나의 호주머니는 다 비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제 호주머니가 비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지요. 그 마음이 마치 눈과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아야지요. 땅의 물질만을 보면서 어찌하면 나에게 있는 이 돈, 또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축적할 것인가? 그 축적의 기쁨, 사실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정감, 이거 하나를 놓고 그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의 눈이 어두워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단지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보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눈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신국적 가치가 있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또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단지 입술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관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배만을 위해서, 나의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과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 신실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주님은 만모나스입니다. 만몬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만모니즘 잘 들어보셨죠? 이 배금주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재물, 이 물질,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귀신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돈귀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크고 유혹하며 또 우리를 이제 현혹시킬 수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여러분, 이 돈의 우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돈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그 돈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며 그 돈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또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 어떤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돈의 우상에 빠져서 그 돈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주인은 없다. 오직 주인은 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귀신을 섬길 것인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귀신을 섬긴다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몸과 너희 목숨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거주하는 집보다 훨씬 낫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머지의 것으로 우리를 챙겨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가 26절에서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새가 뭐 창고를 만들어서 거두어 드리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지만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단 1cm라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의지의 자세. 여러분, 재물에 대한 압박과 경제적 압박,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정말 좀 풍요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풍요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풍요롭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있는 수준 내에서 그것이 물질이 되든 시간이 되든 나의 재능이 되든 은사가 되든 우리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올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는 재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 통장에 입고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향후에 뭔가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저의 통장에 어떤 잔고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정말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자녀들 이제 교육하면서 또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다 챙겨주셨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가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풍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정말 배골치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라는 것을 제 생애 내내에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처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대하거나 내방치시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섬세하게 챙기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가 하룻밤을 새워서라도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28절 이하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하지만 들에 핀 백합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복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풀 하나를 아끼고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면 우리가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이 의식주에 관해서 그 챙개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또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경제활동, 이 물질에 관한 것을 빼놓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의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이 주권을 이양할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우리가 정말 거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경제활동과 공동체와 삶의 모든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위해서 심는다, 이런 어떤 설교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심고 손자 이름으로 얼마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것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는 맞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신실할 때 나머지의 것을 주님이 챙겨주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맞는 명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생계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압박과 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경제적 압박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큼의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이제 막연한 낙천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낙천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되겠지, 이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며, 공동체를 형성케 하실 것이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며, 또 가족의 모든 평안을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단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까르페 디엠, 제가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소중히 살아가는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의 괴로움도 족하다. 우리가 진정한 이 영적 욜로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게으른 낙천주의가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결국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구책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구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이 어떤 공허한 어떤 메아리나 캐치프레이즈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이 경제활동과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의 호주머니가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참된 회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돈에 탐욕에 눈이 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속적 이 땅의 물질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있는 돈 보물,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보고 또 이제 보살펴야 할 그 소외된 이웃들과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늘 윤리, 하나님 나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제 또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한 주간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